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ガラテヤ書でパウロが言ってたことが、信仰によってのみ義と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 그러면 자기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そしてパウロ先生はこの根拠となるところ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게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경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して皆さんが聖霊を受けたことにその根拠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ね。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ガラテヤ 1절에서 3 5절. 章の1節から5節を見てみます。ガラテヤ3章の1節から5節。ああ、愚かなガラテヤ人、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があなた方の目の前にあんなにはっきり示されたのに、誰があなた方を迷わせたのですか。ただこれだけはあなた方から聞いておきたい。あなた方が御霊を受けたのは律法を行ったからですか、それとも信仰を持って聞いたからですか。あなた方はどこまで道理がわからないのですか。御霊で始まったあなた方が今肉によって完成されるというのですか。あなた方があれほどのことを経験したのは無駄だったのでしょうか。万が一にもそんなことはないでしょうが。とすればあなた方に御霊を与え、あなた方の間で奇跡を行われた方は、あなた方が律法を行ったからそうなさったのですか、それともあなた方が信仰を持って聞いたからですか。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령을 통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ガラテヤの人たちは福音を通して聖霊体験をし、そして聖霊様を通してたくさんの奇跡や印を体験していました。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확증을 해주신 사건이거든요. 聖霊を受けたというのは神様の御霊によって神の子供となったという確信を得たことです。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そしてガラテヤの人たちは、聖霊を受けた時には割礼を受けていなかった時のことです。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 음식 규정 이런 걸 잘 몰라요. 彼らはユダヤ人の律法についてよく知らない時で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でもそれとは全く無関係に彼らは聖霊を受けたんです。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게 인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それ自体でもう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神様が義と認め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だからパウロ先生が一番のポイントに置いてくるのがあなた方が聖霊を受けたではありません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바울이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듭니다. そしてパウロ先生が第2番目に根拠と持ってくるのは御言葉を根拠として持ってくる。 그게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これが6節から14節の御言葉です。 3장 6절에서 14절. 6節から14節。アブラハムは神を信じ、それが彼の義とみなされました。それと同じことです。ですから信仰による人々こそアブラハムの子孫だと知りなさい。聖書は神が異邦人をその信仰によって義と認めてくださることを前から知っていたので、アブラハムに対してあなたによってすべての国民が祝福されると前もって福音を告げたのです。そういうわけで信仰による人々が信仰の人アブラハムと共に祝福を受けるのです。というのは律法の行いによる人々はすべて呪いのもとにあるからです。こう書いてあります。律法の書に書いてあるすべてのことを固く守って実行しなければ誰でもみんな呪われる。ところが律法によって神の前に義と認められる者が誰もいないということは明らかです。義人は信仰によって生きるのだからです。しかし律法は信仰によるのではありません。律法を行う者はこの律法によって生きるのです。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呪われたものとなって私たちを律法の呪いからあがな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なぜなら木にかけられるものはすべて呪われたものであると書いてあるからです。このことはアブラハムの祝福が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異邦人に及むためであり、その結果私たちが信仰によって約束の御霊を受けるためなのです。 이 6절에서 14절 사이에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4번을 인용을 합니다. 6節から14節の間でパウロ先生が旧約聖書を4回引用します。 첫 번째 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節に書いてある彼が神様を信じたので神様が彼を義とみなされたっていうこと、これ創世記12章に書いてある御言。 8장 말미에 보면은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そして、万国すべての民の民はあなたを通して祝福を受けるというのはのも12章3節に書いてあるアブラハムへの約束です。 바울이 왜 이런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그 사람들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なぜこの御言葉を引用するのかというと、割礼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その御言葉は創世記17章に書いてある御言葉なんですね。 창세기 17장 말씀이 뭐죠? 17章に何て書いてありますか？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神様とアブラハムが契約を結ぶにあたって、アブラハムが割礼を受けなさいというその場面が出てきま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だからあなたと私が契約を結ぶにあたって割礼が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されています。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의 근거로 아마도 사용했을 거예요. だからそのパリサイ人たちもこの永遠の契約という永遠のものであるというそのところをですね引用しながらあなた方も割礼を受けなければ救われないというふうに強調したはずで 근데 す。 바울의 주장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이전에 15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でもこのパウロがその御言葉を明確にしているのは15章でもう義と認められたっていうことを言いたいわけです。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12장에서 이미 17장에 할례 받기 이전 12장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죠. そしてアブラハムの祝福も割礼を受ける前にもう12章で受け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いたいわけです。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천하 만국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받았다는 거죠. そしてそのすべての国民の父親となるというその祝福が割礼を受ける前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る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17장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보다 그 앞에 있는 12장,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나의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そしてその彼らが17章でこのように神様が言ってる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よりも12章から15章で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の方が重き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御言葉でも説得しようとするわけです。 그리고 또 바울이 인용하는 게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そして、パウロ先生がもう一個引用するのは新明記27章の26節です。 이제 10절 이제 갈라디아서 10절에서 보통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新明記の27章の26節を引用するんですが、この見教えの言葉を守ろうとせずこれを実行しない者は呪われる。民は皆アーメンと言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新明記に書いてあるんですが、 신명기 27장하고 28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날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 쪽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このヨルダン川からこの約束の地に入る前にこのようにモーセを通して語られるイスラエルの民への戒めです。 너희들이 약속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너희한테 임할 것이고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27장과 28장의 말씀이에요. この御言葉を守り行えばこのような祝福がある。御言葉を守り行えるときにはこのような呪いが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ます。 그래서 이 27장 2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まあユダヤ人たちは神様の御言葉をよく守れば祝福があるし、神様の御言葉を守り行えないときには呪いがあ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きたわけですよね。 근데 바울은 그 말씀 그들이 이해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でもパウロ先生はここで何を言おうと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律法を守り行おうとしてそこで義と認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人たちすべてが呪いのもとにあるって。なぜなら律法を完全に守り行える人は一人もいないからであるっていうのがパウロのポイントなんですよね。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이죠. これはユダヤ人たちから見たら結構衝撃的な解釈なんですよね。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해석이죠. もっともっと本当にその領域に神様の深い領域に至った人ができるそのような御言葉の解釈です。 신명기 27,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맥적으로만 해석하면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냥 이거거든요. まあ新明記の御言葉を簡単に解釈したら、守ったら祝福され、守らなかったら呪われる。そのような簡単な解釈で終わるんですが、 근데 바울은 거기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을 한 거죠. それでもパウロ先生はその御言葉を通して全ての律法を守り行うことができる人は一人もいないので、そこによって義と認められる人がいないというその明確な根拠を提出するわけですよね。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성경 해석에서 정말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本当に聖書解釈にあたって聖霊様の助けというものがどれほど大切なのかということをこの御言葉を通してますます知ることができます。 만약에 성경의 의미를 문맥적 의미만이 그 의미의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文脈だけを見てですね、やるならパウロ先生の解釈はちょっと無理が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言うかもしれないです。 근데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다고 믿는다면 바울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죠. でも聖霊様を通して神様が深い種の御心を私たちに伝え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受け取るときにパウル先生のその解釈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울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伝統的なユダヤ人たちはパウロ先生の解釈を間違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否定してきます。 바울의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지멋대로 해석해서 잘못해서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パウロ先生によって間違って解釈されたものがキリスト教に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ユダヤ人たちは言います。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ユダヤ人たちが最も忌み嫌うものが使徒パウロで 이 す。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神様の御言葉をめちゃくちゃにした人というふう 바울이 に言われ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 でパウロが 바울이 앞에서 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パウ 얘기했잖아요. ロ先生は私は天から直接この啓示をいただいたって言ったんです。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だから私たち御言葉を読むときに本当に聖霊様により頼んで読むことがとても大切です。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는 그 책 파는 웨브사이트 그냥 들어가면 게이 바이블이라는 책이 성경이 있습니다. アマゾンに皆さんが入っていくならばこのゲイバイブルっていうものが出てきます。 이게 뭐냐면 그 동성애 자들이 보는 성경책입니다. 同性愛者たちが読む聖書があります。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만 뽑아다가 하나님은 우리 동성애 하시는 사람 동성애를 자체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다 그냥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まあ神様が同性愛者を受け入れて本当に同性愛者を愛し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聖書から引用してきます。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だから誰であってもどのようなものも自分が好きな箇所を引いてきてですね引用して自分のポイントを作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이 사례도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뭐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まあパリサイ人たちは聖書を引用しながら割礼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強調したわけだし、そしてパウロは聖書を引用しながら割礼を受ける必要はないというふうに強調したわけ。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まあエレミヤの時もそうでした。エレミヤは神様の御声を聞いてエルサレムは滅び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し、でも偽預言者たちは御言葉を引用してエルサレムは大丈夫だというふうに予言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이런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 이런 바울의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죠. 私たちが宗教のシステムにはまってしまうときに御言葉が見えなくなる。パウロ先生のこの解釈が分からなくなるとき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은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계시가 있어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この聖書の御言葉の解釈というのは神様からダウンロードされるときに明確に目が開かれて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 바울이 네 번째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합니다. そしてハバクク2章4節をパウロが引用するんです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皆さんよく知っ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義人は信仰によってのみ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것도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때까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なぜならこれはユダヤ人たちには結構衝撃的なことで、義人というのは律法を完全に守り行うものが義人だったわけ。 근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でも 거예요. パウロは律法を守り行うものではなく神様を信じる者が義と認められるという語ったわけです。 15절 29절에 가면 바울이 또 자기의 주장에 또 다른 근거를 성경으로 내놓습니다. そしてオーディオ 15절에서 29절. 3章の15節から29節にまた別の根拠をパウロ先生が出すんです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면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そしてこの律法によって制約されている部分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が 15절에서 29절. 15節から29節兄弟たち人間の場合に例えてみましょう。人間の契約でも一旦結ばれたら誰もそれを無効にしたりそれに付け加えたりはしません。ところで約束はアブラハムとその一人の子孫に告げられました。神は子孫たちにと言って多数を指すことをせず、一人を指してあなたの子孫にと言っておられます。その方はキリストです。私の言おうとすることはこうです。先に神によって結ばれた契約はその後430年経ってできた律法によって取り消されたり、その約束が無効とされたりする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なぜなら相続がもし律法によるのなら、もはや約束によるのではないからです。ところが神は約束を通してアブラハムに相続の恵みをくださったのです。では律法と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約束を受けになったこの子孫が来られる時まで違反を示すために付け加えられたもので、御使いたちを通して仲介者の手で定められたのです。仲介者は一方だけに属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約束を賜る神は唯一です。とすると律法は神の約束に反するのでしょうか。絶対に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もしも与えられた律法が命を与えることのできるものであったなら、義は確かに律法によるものだったでしょう。しかし聖書は逆に全ての人を罪の下に閉じ込めました。それは約束が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信じる人々に与えられるためです。信仰が現れる以前には私たちは律法の監督の下に置かれ閉じ込められていましたが、それはやがて示される
信仰が得られるためでした。こうして立法は私たちをキリストへ導くための私たちの養育係となりました。私たちが信仰によって義と認められるためなのです。しかし信仰が現れた以上、私たちはもはや養育係の下にはいません。あなた方は皆キリストイエス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神の子供です。バプテスマを受けてキリストにつくものとされたあなた方は皆キリストをその身に来たのです。ユダヤ人もギリシャ人も奴隷も自由人も男子も女子もありません。なぜならあなた方は皆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一つだからです。もしあなた方がキリストのものであれば、それによってアブラハムの子孫であり、約束による相続人なのです。アーメン。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ユダヤ人にとって立法というのは絶対です。なぜなら神様の御言葉だからです。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これよりも 사람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もの 것 중에. がないです。神様からの最高のプレゼントだと思っています。 근데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아주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でもパウロ先生はここで立法というものはものすごく制限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御言葉を通して説明しているんです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제 율법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에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유대 문헌에는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まあ、モーセを通して立法が与えられたって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ユダヤ人たちはこれが御使いを通して与えられたっていうふうに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 천사한테 주셔서 천사가 이제 그 가져왔다고 묘세에 가져왔다고 믿었거든요. まあ、イエス様の時代のユダヤ人たちは立法が天使たちを通してこの世に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ま 이게 した。 천사에게서 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신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まあ、人間の手を通っていないことによって御使いを通して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によって本当に神聖的なもの、人間が関与一切できないもののように述べ伝えていたわけ 근데 です。 바울은 이 말씀이 천사를 거쳐서 왔다는 건 이 율법은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피리어하다는 거예요. でもこの 열등한 天 거라는 使を 거예요. 通して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もうちょっと低い次元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は言っていたわけで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같은 데서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 계시해 주셨는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 왔으니까 이건 더 열등한 거라는 거예요. まあ、神様がアブラハムを通してあなたを祝福するというのは直接御声を通して語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天使を通して与えられたものはもうちょっと次元が低い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パウロ先生は言っている。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나서 약속을 받고 430년 후에나 받은 게 율법이라는 거죠. そしてアブラハムと契約を結んだ430年後、この立法の契約というものが結ばれたということを 그리고 言って 이 います。 율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そしてこの立法というものはメシア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るその時まで有効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기한의 한정이 있는 열등한 거라는 거죠. だから何かこの永遠のものではなくこの期限の月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것도 율법에 대해 갖고 있던 당시의 인식과 바울의 인식은 전혀 정반대의 것이죠. だからその当時ユダヤ人たちが持っていた概念とパウロ先生が持っていた概念というのは全く違ったんです。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냐? じゃあパウロ先生はじゃあ立法が与えられた目的とは何かっていうことを語ります。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24節、25節を見てみると、この養育係だ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제 초등교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시스템입니다. この養育係というものはこのギリシャのこのシステムに入っていた人たちがよく理解できるものなんです 이제 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는 이제 귀족이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교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스승을 하나. そのギリシャ自分の子供にですねこういう師匠を一人置きます。 이 교사가 대부분 이제 노예였어요. その教師は大体奴隷でした。 이 초등교사는 근데 이제 막노동을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노예입니다. まあ、家庭教師みたいなそういう感じのものだったんですが、 아들이 학교를 갈 때는 학교를 데려다 주고 오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의 일을 배우는 일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노예입니다. まあこの学校に連れて行ったり戻ってきたりそういったことを奴隷がやっていました。 근데 노예지만 어떤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아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まあ奴隷ですけれども一応先生なので子供を教育するその権限というものが与えられてい 그래서 ま 이 した。 귀족의 아들이 뭘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고 この子供が何か間違った時に罰として叩くこともできますし、 부모처럼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親のように訓戒し教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헌에 보면 이 몽학선 이 초등 교사한테가 맞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だからこの養育係から叩かれたりそういうふうに戒められたりするそのケースがたくさんあった 그래서 わけ 이 です。 초등 교사하면 좀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養育係というのはあまり良いイメージを人々は持っていないそういったものです。 근데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딱 되는 순간 몽학 선생 이 초등 교사의 역할이 딱 끝납니다. そして子供が成長して大人になるとその養育係の使命が終わります。 이 아들이 성인이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상속자가 돼요. 子供が大人になると彼は相続人と変わります。 이제 아들이지만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子供の時には相続の権利というものがないです。 근데 성인이 되어지면 모든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게 되고 초등교사는 그때부터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そして、大人になると相続人として養育係はその子供にある権威というものをすべて失います。 그게 그리스 로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それがギリシャローマであった教育システムがあったん 그러니까 です。 갈라디아 백성 교인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잘 알죠. まあ彼らは違法人としてこういった教育システム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율법은 아들이 성인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질 때까지만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立法と 초등교사의 いう 역할. のは子供が相続人になるまでその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들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상속자로 확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メシアが来られて聖霊を受けたというのは子として相続人とされたという証が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상속자인 아들은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この聖霊を受けた相続人となったものは養育係が必要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준 게 성령이다라고 율법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준 キ 겁니다. リストが来られ聖霊が来られたのでそれまでの養育係の役割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は明確に教えているわけです。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そしたら一つ質問が出てきます。じゃあ人々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なのかっていうその質問なんですね。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なぜなら立法というのは神様の民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神様の御心を表しているものなんですね。 우리가 흔히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특징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orthodoxy의 종교고 유대교는 orthopraxy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まあ、ユダヤ教とキリスト教を合わせながらキリスト教はオーソドックスでユダヤ教はオーソプラックス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します。 기독교 orthodox라는 건 바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キリスト教はオーソドックスで何を私たちが信じるかっていうものがとっても大切になってきます。 근데 유대교의 orthopraxy라는 거는
바른 행위가 뭐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ユダヤ教っていうのはオルトプロックスで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っていうその正しい行いというものに集中される。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요. ユダヤ人たちはいつも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問うています。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을 준 게 율법이거든요. 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っていうのを明確に示されたのが神様の 근데 律法です。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몽학선 초등교사의 역할이라서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기존의 이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뭐가 우리의 가이드와 지침이야? じゃあこの新しいこの契約の中どのように私たちは生きるべき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問われたわけですよ。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의 私 지침이 た 없어져 ちが 버리니까. 何もないようなそういう空白の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その時にパウロが言われたのが御霊 영어로 を通して歩みなさい。 영어로 하면 live by the Spirit of God. 英語で言うと Live by the Spirit of God ですよね。 그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そしてこれが5章の16節から18 5장 節。 16절에서 18절. 5章の16節から18節。私は言います。御霊によって歩みなさい。そうすれば決して肉の欲望を満足させ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肉に願うことは御霊に逆らい、御霊は肉に逆らうからです。この2つは互いに対立していて、そのためあなた方は自分のしたいと思うこ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しかし御霊によって導かれるならあなた方は律法の下にはいません。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죄된 죄성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니까 聖霊によって導かれるとき私たちは肉によって生きることがな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私たちは御霊の実を豊かに実らせながら生きることができる。 이제 이 말씀이 좋은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これが本当にとっても大切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とっても難しいです。 왜냐하면 우리는 속성상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건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딱딱 정해주길 원해요. 私たちが何か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時に、じゃあ神様はこれはしていい、これはしてはいけない、これはしていい、これはして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投げ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う人たちがいます。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잖아요. ユダヤ人たちもそうでしたよね。ずっとこれはいい、これはダメ、これはいい、これはダメ。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매층 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ユダヤ人の立法学者たちは安息日にエレベーターを押すのがこれはいいことなのか悪いこと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議論した結果、じゃあ全部の階に止まるエレベーターを作ってしまおう。そしたら誰も犯す必要がないというふうに。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안식일에 불을 지피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なぜなら旧約聖書には火を安息日に灯してはならない。 안식일에 그러면 전기불을 켜는 거나 뭐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거나 이런 건 지키는 거냐 안 지키냐 모르니까 율법학자들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걸 못 킨단 말이죠. なぜならこのガスの火もう火灯すこと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安息日にはそれをできないわけです。ユダヤ人 그래서 たちは。 전기불도 미리 켜놓는데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 날 불이 나가면 이걸 킬 수가 없단 말이죠. それは安息日になる前にユダヤ人たちは電気をつけます。 그러면 そしてでも安息日に電気が消灯してしまうと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까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찾아요. 막 안식일 날. 네. だからこの律法を犯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違法人を探して連れてきます。 이방 외국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문 똑똑 뜯어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고. ノックして私の家の電気つけてもらえませんかって。 이제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하면 웃지만 우리도 그래요. 私たちも実はそう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주일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지만 네. 주일날 뭐 사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なんか今はあんまりそういう風な人たちいませんが、昔結構この日曜日になんかショッピングしてもいいですか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がありましたよ 그러니까 ね。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하거든요. 私たちはこういう明確な答えが欲しいんです。 근데 바울은 너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가 있어. あなた方はでもパウロ先生が言うのは立法に縛られない完全な自由がある。 다만 성령만 따라 살면 돼. だけれどもあなたは御霊に導かれていきなさ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그 기계적인 율법의 적용, 기계적인 해석, 기계적인 적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だからキリスト教にこれはダメとかこういう機械的なものは存在しません。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ある時にはこれやってもいいよっていう時もあるし、ある時には聖霊がやるなっていう時もあるんですね。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例えば信仰の弱い人には例えばテレビ見てもいいとかいう時もあるし、ダメだっていう時もあるわけです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だからクリスチャンの革新的なものは生きた神様との生きている交わりです。 어떤 법을 공부해서 법을 공부해서 그걸 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だからこの生きておられる神様と一対一の交わりが重要なんです。 그래서 기계적인 종교성이라는 게 없어요. この機械的な宗教的なものは存在しないんですよね。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게 존재하지 않아요. これはしなさい、これはするなとかそういう立法的なものが一切ないんですよね。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응답받는 것에 살아있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御 바랍니다. 霊によって導かれるというのは生きた神様との交わりの中で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네,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되게 자랑하는데 ユダヤ人たちは自分がユダヤ人だということをとっても喜びます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냈거든요. エルサレムに来た人たちも私たちが本物のユダヤ人であるから私たちの言うことを聞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強調しまし 근데 た。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でもパウロ先生が明確に言いたいのは、私たちがユダヤ人とか違法人とかそういうことが関係なく、私たちがキリストのうちにあって新しく創造されたのかどうかが一番大切であるという言われます。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だからあなた方は新しく作られた、新しく生まれたものである。 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쳤습니다. そのようにガラティア書を終わらせました。 네, 이제 질문이 그러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아닌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パウロはそのガラティアでパウロの教えが受け入れられたかどうかというのがちょっと思い巡らして 그 단서가 바울의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단서를 고린도전서 16장 1,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第一コリント16章の1節から3節でこのガラティア人の人たちの反応という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が、16章の1節から3節、さて生徒たちのための献金についてはガラティアの諸教会に命じたようにあなた方にもこう命じます。私がそちらに行ってから献金を集める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あなた方はおのおのいつも週の初めの日に収入に応じて手元にそれを蓄えておきなさい。私がそちらに行った時、あなた方の承認を得た人々に手紙を持たせて派遣し、あなた方の献金をエルサレムに届けさせましょう。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쓴 편지거든요. エペソにあってコリントに書いたその手紙です。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헌금을 좀 미리 걷어놔라. 매주 조금씩 해서 그래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한테 갔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갈 때 할 수 있게 미리 해놔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まあ献金を収入に応じておのおの集めてお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まあガラティア教会の人たちがやっているようにあなた方もや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 이게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고 수년이 지난 후거든요. 최하 한 3, 4년에서 길면 7, 8년 이상 지난 후인데 まあガラティアの手紙が書かれてまあ数年3、4年から長くは7、8年後の手紙です。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를 지나서 저기 그 에베소에 왔거든요. ガラティアを通って第三宣教旅行でエペソに来ました。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ガラティア教会の人たちが本当貧しい人々を助けるその愛がですね、献金となって現れたわけです。 이제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추정컨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パウロのその使徒のことを認めですね、パウロに本当にサポートするそういった教会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見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네,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パウロの手紙を勉強しながらガラティアを通して勉強しながら2つ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クリスチャンとして神様の御前に立つにあたって2つのことが必要である。 첫째는 지성입니다. それは知性です。 지성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혼란케 하잖아요. なぜならこの人々が御言葉を用いてガラティア教会に混乱をもたらせました。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얻었지 않냐. 그걸 드리면서 그러면 너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アブラハムの契約を持ってきて、アブラハムがこのように割礼を通して神様に契約を結んだので、あなた方も割礼を受け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提示したわけです。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그러니까 비진리를 갖고 오는 이단은 분별하기 쉬워요. でも私たちが一番困難するのが御言葉を用いてくる異端です。非真理でやってくる異端は簡単に除外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이단에게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でも神様の御言葉を持ってきてやってくるこの異端はとても難しい。 이단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私たちは御言葉を通して彼らに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바울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지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で私たちもパウロのような御言葉を完全にトータルに理解するその知性というものが必要なんですよね。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지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고 そし 느꼈어요. てもう一つは知性だけではなく神様を明確に体験するその体験っていうものが必要になってくるんですね。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사람의 해석과 저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논리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まあこの 누구 해석이 옳으냐. 御言葉だけでやるとなんか論理的などちらの解釈が正しいのかというそういう戦い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근데 이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 해석 저 해석을 놓고 이 해석이 옳으냐 저 해석이 옳으냐면 이게 그냥 지성과 논리와 이성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まあこの神学だけを通して学ぶとこの解釈が正しいのかあの解釈が正しいのかよくわからないとか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근데 어떤 해석이 옳고 그르냐를 확증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どのその解釈が正しいのかというのは神様の御霊聖霊を通しての体験なんですね。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제 성령론의 이 서세이셔니즘 은사 중단주의라는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まあ私が神学を勉強するにあたってこのセッセーショニズムこの賜物とか奇跡とかはもう全部人の働きで終わったっていうそういった神学があります。 이게 은사 중단주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나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런 은사가 필요 없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賜物中断主義といって初代教会の後にはこういった奇跡や印や不思議などは起こらないというふうな神学校があります。 여러분이 책으로 성령론을 공부를 하시면 많은 박사님들의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皆さんがたくさんの本とかを読んでみるとたくさんの神学校の博士たちがですね 그분들도 これをサポートします。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을 하시는데 彼らはイエス・キリストを主として告白しているお方です。方々です。 성령의 체험이 없으셔서 でも 머리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그분들은 다다르셨어요. 彼らは聖霊のそのような体験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知的に理解しようとだけするからそのような結論に至ったわけです。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사 중단주의라는 게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私はそういった進学校でそういうハーバード大学の出身の博士が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も私は信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게요? なぜそういうふうにできましたか？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なぜなら私実際自ら神様をそのように 저는 体験したから。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질병에 있는 자를 치유하시는 걸 나는 내 눈으로 봤거든요. なぜなら私は神様が本当にその病の人たちを今日癒すことを自分の目で見て体験したからです。 저희 어릴 적부터 저희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걸 봤거든요. 私が祈っている時に悪霊に疲れた人たちが祈りを通して悪霊が出ていったのを体験したからです。 아프리카에 제가 2주패 단기 선교를 가서 사람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私がアフリカに宣教に行ってみんなでこの喋れない人のために祈っている時にその人がいきなり喋り出してイエス様が主ですというふうに告白することを聞いたからです。 바울이 이러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말씀에도 정통했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바울은 함께 경험을 했거든요. なぜこのパウロがこのように大胆に書くことができたのかというと御言葉の確信というの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聖霊様の体験によって彼らが本当に御霊に触れられたことを見て本当に彼らもそれを体験した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신학은 흔들립니다. だから神様の体験ないその神学というのは必ず揺らぎます。 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그때는 논리의 싸움이 되거든요. なぜなら神様の体験なしではただの議論の戦いになってしまう。 그러면 좀 더 논리적인 사람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얘기를 좀 더 논리적으로 학식 있게 더 많은 박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私たちその神学者がもっとすごい博学で私たちを説得するとそれについていけないから。 근데 아무리 논리가 내가 딸려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でもどんなにその論理が乏しくたとしても神様を実際に体験すればその人は守られます。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성과 하나님을 경험한 둘 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だから私たちに必要なのは知性も必要ですし神様を本当に一対一の交わりの中体験することが必要です。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느낀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율법 이해가 정말 너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율법 이해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だからパウロ先生がこのガラティア書で言っていることは当時ユダヤ人の中で一般的に理解されていたものとあまりにも違ったわけですよね。 내가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私がもし、パウロの時代にあって私がユダヤ人だったらパウロが主張していたこと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ただろう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りもします。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多分とっても難しかったと思います。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죠. 성령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 でも本当に否定できない事実がありますよね。聖霊が皆さん聖霊の体験をみんな同時にしているわ 내가 けです。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바울의 주장을. 私が聖霊体験をしているものだったらその証を持ってその御言葉を受け入れてたと思います。 근데 내가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私がもし聖霊を体験す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ものならパウロの主張を受け入れれ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この聖霊の働きがクリスチャンの中にあいてものすごく大切であるということをガラティア書を通して学ぶことができます。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안디옥에서 또 베드로가 이제 그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そしてこのアンテオケで、食事をしていた時ペテロが異邦人から離れ去るというそういった事柄が起きます。 그래서 갈라디아도 그렇고 안디옥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바울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こう 같아요. いった事柄を見ながらパウロ先生はこれではダメだということを伝え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방인들도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를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そして、彼らはエルサレム会議というものを開いて異邦人も割礼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立法のその全ての事柄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会議するわけです。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そしてエルサレムに集まってですねこの人たちが一緒にこれを会議します。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유회입니다. それが、使徒の働き15章に出てくるエルサレム会議というものです。 네, 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この 예루살렘 공유회. ちょっと画面を見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んですが、 그래서 예루살렘 공유회에 모여서 토론하는데 당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죽이는 이런 암살범들이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이 사람들에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社会的に政治的にのバックグラウンド背景を見てみましてもこの立法を守らない人たちを殺す暗殺部隊が出てきていましたから教会も私たちも立法を守り行う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もっともっと表すべきだっていうその流れ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よく理解してください。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AD 약 49년 아니면 50년 정도 될 겁니다. 第一次宣教旅行の後にこの49年か50年ぐらいにエルサレムに降りていきます。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믿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믿는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前はユダヤ人だけが信じる人たちでしたから全く問題ないですよね。だけれども今度は異邦人がどんどん信じるようになってじゃあ異邦人はどうするっていう話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 이제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パリサイ人の人たちは異邦人も割礼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強く主張したわけです。 할례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단번에 되게 간단해져요. 네. 割礼を受ければ全ての問題が解決されるんだったら簡単ですよね。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복음서 할 때 나눴는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この前も分かち合いましたけれども異邦人がユダヤ人になるためにはこのようなステップを踏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異邦人が割礼を受けること、
미급에 가서 정결 의식, 세례 의식을 행하고 ミクベでその그다음에 清潔の儀式をやって 성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聖殿 유대인이 で 되는 ま 거예요. たこの生贄を捧げたりすればユダヤ人になるん 그런 です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そのようなステップを通ってのみユダヤ人になることができたし、そういうふうに通った人たちが実際いたわけです 뭐 이방인들이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딴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이제 할례가 어려우니까 할례만 받으면 사실 거의 다 된 거죠. まあ一番難しいのは正直言って割礼です。割礼をすることができたら結構もうそこまで難しくないです。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이미 우리한테 있었으니까 이대로 적용해서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라고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まあ旧約聖書にもこの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るから、そのまま旧約聖書を引用してこれようにやるようにって言えばい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パリサイ人たちは言ってたわけです。 그래서 할례와 이제 음식 규정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로마인의 길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だからこのようなことを通してローマ人じゃなくユダヤ人に変わっていったわけですよね。 이게 만약에 오늘날까지도 이런 법이 존재를 한다 하면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한국 사람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もしこのようなことがいまだになっていたとしたら、韓国人である私は韓国人であることを放棄してユダヤ人に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ユダヤ人になるということなわけですよね。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베드로라든가 바울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まあペテロやパウロそういったことを一切違う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パウロが立ってこのようにスピーチをします。 네,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ペテロですよね。すいません。ペテロが使徒の働き10章11章でコルネリオの異邦人の家に行った時に異邦人にも聖霊が下ったという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더라. 나도 그걸 경험했다. 私が見るに聖霊が異邦人にも下る。それを私は経験した。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사를 성령을 통해 일으키시더라. 異邦人を見てみると聖霊様が異邦人の中でも奇跡と印と不思議とそのようなことを行われた。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そ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イエス様の兄弟であって弟子であったヤコブがそれを聞きました。 그러면 이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방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異邦人も神の霊で聖霊を受けた。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なぜ 사람은. ならヤコブはこの異邦人とそういうふうに会ったことそのような体験がないからですね。 근데 이 이방을 갔다 온 이방인들을 만난 사람들이 이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そして異邦人に伝道していった人たちがもう聖霊が豊かに望んですごい異言や予言やそういった事柄が起きたんですっていうふうに証しするんです。 여러분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주장을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장을 들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皆さんの聞いたこともないことを誰かの教会の人々を通して証しを聞いたとします。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皆さんどうしますか?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これが本当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分別しなければいけない。 뭘로 분별을 해요? どのように分別しますか? 하나님의 말씀이죠. 神様の御言葉を通 말씀에 して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리인가 사실인가, 神様の 말씀에 御言 있나 葉に 없나. 照らし合わせたときにこの言っていることが正しいのか御言葉にあることかないこと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게 야고보가 한 거예요. それをヤコブが言います。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이 얘기를 듣고 아하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혼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구나라고 말씀을 비추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それで、このヤコブがこれがアモス9章に書いてある異邦人が主を求め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その予言の成就であるということを説明するわけです。 그래서 일어나서 야고보는 발언을 하는데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その時に彼は立ち上がってアモスの御言葉を引用します。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방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皆さん、今ここにあるのは、アモスの予言通りに主がこの異邦人に成就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일어난 현상인 걸 알겠는 거예요. 御言葉と照らし合わせてみたときにこれがもうすでに起きている現象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어때 회의를 주재한 어떤 의장 체어맨 같은 역할이었겠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라는 짐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だからそれを引用しながらもう聖霊を受けたこの異邦人たちに割礼を施すとかそれはもうふさわしくないっていうふうに結論付けたわけ。 할례는 쉽게 해결이 됐는데 근데 20절을 보면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이방인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20節割礼は簡単に解決したんですけれどもサドヘンジャ 네,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5章の20節を見てみますと 15장 20절 このただ偶像に備えて汚れたものと不信仰と絞め殺したものと血とを避けるように書き送るべきだと思います。 네, 20절에 보면 할례는 요구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도록 偶像に備えて汚れたものを食べるなっていうことは言うわけですよね。 그다음에 이제 목을 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その 않도록 絞め殺した肉を食べるな。 이런 약간의 음식의 규정을 지켜주기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해도 된다는 규정을 넣어요. ここではヤコブはこれはぜひちょっと異邦人にも避け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そういった規定を入れます。 그럼 왜 야고보는 이러한 규정을 요구를 했을까요? なぜヤコブはもうこれだけはっていうそういったものを入れたんでしょうか。 왜 굳이 할례는 안 해도 되는데 음식 규정 중에서 이런 건 지켜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なぜこのような食物のこういう戒めをここに入れたんでしょうか。 야고보는 이 유대인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なぜならこれがユダヤ人と異邦人が共に食事をし交わることができるのかできないかの問題なんですよね。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ユダヤ人たちは律法にとても敏感です。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거를 먹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거예요. 偶像に捧げたものとかですね、もう血とかですね、ユダヤ人はもうあまりにも拒絶反応を起こすものです。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죠. 이방인들은 그 목 졸려 죽었든 어쨌든 그런 상관없이 먹는단 異 말이죠. 邦人は 아무 偶像に 상관이 捧げら 없어요. れたら締め殺され関係ないですよね。 그런 거 全部 상관 食べ 안 ますよ。 하고 쭉 も 먹어왔고 うずっと食べてきたし何も 아무 問題なかっ 양심에 たわけ。 거리낌이 없는데 は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 그래왔기 でもユ 때문에 ダヤ人たちは今までそれを一回もしたことがないわけです。 그래도 이게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같이 먹기가 이 사람들은 꺼림칙한 거예요. もうこれを共に食べるというとなると非常にユダヤ人たちにはあまりにも重荷。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節にヤコブが何て言うかというと、昔から町ごとにモーセの律法を述べる者がいて、それが安息日ごとに諸街道で読まれているからです。 이제 지금 예수 믿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지금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 これ 얘기하는 アンティオ 거거든요. 家の異邦人に対することを今ここで言っていたわけです。 베드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못하고 나왔잖아요. このペテロがアンテオケで異邦人と食事を共に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出てしまいましたよね。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려면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이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だか 거예요. らユダヤ人と交わるにあたって最低限これは守ってくれ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わけですよね。 당신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원래 상관없는 자유가 있는데 あなた方は本当は何を食べても全 이 然構わな 유대인과 いんだ 우리가 けれども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도 회당에 오래 다녀서 이 율법 규정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니까 まあ、あ 우리는 なた方 이해하니까 も長い間安息日でこういったことを聞いてきたわけだし、ユダヤ人たちがそういったものを忌み嫌うということを知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우리 유대인도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주 이 유대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まあ、私たちもあなた方にこういった立法を押し付けないから、あなた方も最低限これぐらいはやってくれ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이 야고보의 결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요. そして、何ですかね、外国異邦人がもう割礼を受けなくて良いことになりました。 근데 이제 음식 규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럼 이 야고보가 얘기한 이 음식 규정이 이방인도 앞으로 쭉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안디옥에 국한돼서 거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제한한 것인지 이 성격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まあこれがアンテオケの一時的なことだったのか、それとも異邦人全体教会に永遠に続くものとして指示されたのかっていうことは分別しなきゃいけないと私は思います。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야고보의 이 규정이 신학적이고 그래서 규범적이라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なぜならこれがもし神学的なものであり、この規律のようになっているんだったら私たちクリスチャンもこれを守り行わ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よね。 근데 만약에 이 야고보의 규정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한 그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まあもしこれが、そのアンティオケの教会のそのユダヤ人との交わりの問題の中で生じた提案であり、ものだったら全世界のクリスチャンに永遠に今の私たちにまで提供する必要はないわけですよね。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皆さんはどっちが正しいと思いますか？ 예. 근데 이게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있습니다. それが第一コリント 네, 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10장에 보면 8章10節を見てみますとその答えが出てくるんです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로 나눠져서 그걸 바울에게 물어봐요. 第一コリント8章10節に偶像に捧げたものを食べていいか否かっていうのをこの議論が起きてパウロ先生に聞くそういった場面が出てきます。 만약에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규정이 규범적인 거라면 거기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もしこれがヤコブがもう神学的なものを確立させたんだったらこれが第一コリントでも適用されるべきでした。 이게 규범적 야고보의 얘기가 규범적이라면 거기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まあ偶像に捧げられたものだから食べるな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べきです。 그래야 되겠죠, 그죠? そうですよね。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でも 않거든요. パウロ先生はそのようには言わないです。 이 음식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서 우상에 바쳐진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だからこの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근거가 뭐였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말이 옳다고 그래요. まあその偶像に捧げられたものは食べてもよい。なぜならその神々は偽物であって唯一なる神様だけがおられる。だからその偶像に捧げたものも別に食べても関係ない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はそれが正し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 말이 옳은데 네. 그래도 혹여 그게 꺼림칙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먹지 마라 그래요. でももしそれによってつまずくような兄弟がいるんだったらその兄弟のために食べないであげ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が言っています。 원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꺼림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その規律とかそういうものでは関係ないんだけれども、もしそれによってつまずく者や弱い者がいたらその人のために食べないでください。 만약에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가 규범적이었다면 바울이 그냥 그 바울이 거기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まあ規律的なものだ、ヤコブが言ったものがもう規律的なものだったらもうそれはもうそのエルサレム会議で決まったことだからもうダメだっていうふうに言うべきでした。 상황이 틀린 거예요. でも状況が違うわけです。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한 곳에 모여 식탁 교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내린 규정이고 アンテオケのこのエルサレム会議でのこの話っていうのはアンテオケで行われたこの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食卓での交わりを基盤として建てられた神様の知恵であって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コリント教会は全部みんなが異邦人ですから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니까 ユダヤ人は一人もいません。 유대인들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ユダヤ人と交わるとかそんな関係が全く 자기들끼리만 ない。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自分たちの中で 収まればいいわけです。 이방인 크리스천의 상황 하에서 바울이 조언을 준 거죠. 異邦人の中においての神様の知恵だったわけですね。 그렇게 이제 그 야고보의 규범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안디옥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적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私はこのようにヤコブがこの言ったことはアンテオケの状況下の中にあって出された神様の知恵だと思いま 얘기를 す。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인컨시스턴트하다라고 비판을 해요. 바울이 まあたくさんの神学者たちがですね、このパウロ先生を批判するときに、これをどうす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一致していな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責めたりします。 바울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パウ 하거든요. ロ先生がこっちではああ言ったりあっちではああ言ったりなんかちょっと一致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たりします。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찾아서 준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でも状況にあった本当にその状況にあった神様の知恵が与えられたと信じます。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실라와 유다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렇게 그 안디옥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シラスとユダを送ってそのアンテオケの教会のその問題を解決しました。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예가 중요한 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식탁 교제 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そしてこの会議で決断されたのはユダヤ人と異邦人が食卓のこの交わり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そういった道が開かれたという重要性があり 이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まあ 사실은. エルサレム会議が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あまり大きな決断ではなかったんですよね。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끼리 사니까 전혀 뭐 이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クリスチャンはクリスチャン同士生きるのでそこまでこの会議の決断 근데 が重要じゃなかったんです。 오늘날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ユダヤ인들을 접촉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それでも今日にあってま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ユダヤ人たちがたくさん出てきて、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ユダヤ人と交わるそういうきっかけがたくさん出てきたんですよ 근데 ね。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성향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でもイエス様を信じるそのユダヤ人たちの背景というのが多様なんですね。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였다가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ある人は 유대인인데 無神論者としても放蕩三昧からイエス様を信じた人たちがいます。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초정통파 유대인 뭐 랍비였다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もうあ 그렇습니다. る人はもう超伝統的なラビのこのすごい厳格の伝統的なその生き方から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って信じた人たちがいます。 보통 이런 세큘라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테이블 교제하고 이런 게 별 문제가 없어요. まあセキュラーだったこのコシャーとか全然気にしない人たちは異邦人と食べたりするのを一切気にしないです。 근데 정통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오다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もう伝統的なユダヤ人というのは全ての律法を厳格に守って生きてきた人なの 네, で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계속 지켜왔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지만. 彼らはイエス様を信じた後でも律法を守らなくなるっていうことはとっても難しいんですよね。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다면 私たちがもしそういう人たちと一緒に会うとするんだったら 이제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죠. 私たちが、彼らを理解しですね、彼らがどういう立場にあ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 기존의 교회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걸 율법적이야 하고 보통 잘못된 거야 이래 왔거든요. まあ既存の教会というのは立法主義的なそういった立法的なそういったことを間違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きました。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이 되는 것들을 어떤 형제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면서 율법주의를 배격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そして私たちが今日にあたって彼らと交わるときに彼らが立法主義的だとかなんか批判するのではなく、本当に彼らを理解してあげてですね、彼らがどのように生きてきたのか尊重しながら交わ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皆さんここまでで何か質問したい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